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부닥칠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식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와 달라서 그렇지. 이 같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진급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날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진급이 있을 때는. 그럼 진급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걸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누리호 발사를 함에 있어서 우주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누리호를 뭐 십몇 년 동안 작업을 하고 다 만들어가도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뭐 지금 6개 나라가 뭐 우주에 대한 뭐 탐험을 위성을 올리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궤도권에 진입을 해서 인공에 돌아야지 또 거기서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어도 이 발사체를 하나 쏘아 올리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항공, 우주, 과학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서 근데 맨 마지막에 46초 동안 이게 먼저 그게 끊어져 가지고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됐는데 추진해서 내년 5월 달인가 다시 한번 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겠어요. 학위를 하나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고 하면요.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 박사들이 막 줄줄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받는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이 목표가 없으면 또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을 가져야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목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그걸 누가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무슨 하나의 계획을 세우더라도요, 계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딜어나고 막히고 또 막히고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표하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있어요. 내가 워낙 뛰어나지 않으면은 그 경쟁에서 이겨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고 그것을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표를 삼을 때에 높게 삼아요. 그리고 열심히 나가. 그럼 그 중간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대로 하는 데만 세상이 다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내 생각대로 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을 거예요. 또한. 목사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럴지 몰라도 이 세상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룰 수 있습니까?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양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그런 한 방편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40일 기도회도 많이 하고 100일 기도회도 하고 애들이 수능 때 되어지면은 수능 시험을 100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뭐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기도 많이 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저보고 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소리를 밥 먹듯이 하셨어요.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어머니의 소원은 그러면서 제가 유명한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유명한 부흥사가. 지금 중앙교회 뭐 박용숙 전사님 같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는 셋째가 이름이 뭐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저도 헷갈리는데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나오면 권사님들 몇 번 안 되니까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기본으로. 자녀들 다 위해서 기도해. 그 뜻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요. 왜? 잘 되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 어머니의 마음. 자녀가 부흥사가 돼서 큰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일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특히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고,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 소원대로, 내 목대로, 내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다만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뭐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다르겠습니다만은 불교 신자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이거 한번 엎드리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연세들 있으면 한번 무릎 꿇다가 무릎 펴면은요, 무릎이 아파요. 이게 그거를 몇 번 한다고 그러죠? 몰라요. 수도 없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만한 자부동 하나 깔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러고 이거를요, 어지러울 때까지 해요. 어지러워. 왜? 뭐 하려고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자가 보통 암자입니까? 새벽부터 한 대여섯 시간 가야 기도처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그냥 갑니까? 쌀 한 말, 한 말은 아닌데 이고 가요.
또 등산 하나 신고 갑니까? 고무신 신고 거길 가요. 왜? 기도하고. 저 회격권에는 그냥 정오만 되면 무슨 날만 되면 세리머니면 다 지나가는 데서 펴놓고 절을 해요. 모스크를 향해서. 왜? 잘 되게 해달라고. 자,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 뭐냐? 내 뜻대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성을 쏟는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내 뜻대로 다 되면 어떡하겠어요?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그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내 아내의 생각은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나잖아요. 싸움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멀어져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말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싸워가면서 뭘 하면 그래도 풀리고 낫기도 해요. 근데 서로 말이 없고 대화가 없으면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물론 그 성도들과 그 마찬가지지요. 뭐 내 마음 알겠지 라고 생각하면 또 잘 몰라요. 내 마음 알겠지, 내 마음대로 되어지겠지. 그렇게 하면은 그 다들 뭐예요?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좋아하고, 내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거기에 기도라고 합니다.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달려요. 아이들이 안 주면은요, 그래도 좀 점잖은 애들은 그냥 아유 안 주시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는데, 악착같이 달라고 쫄르는 게 있어요. 뒤집어져요. 울어요. 목이 쉴 때까지 울어요. 과자 사달라고. 그러면 주기도 해요. 왜? 그게 이뻐서 주는 겁니까?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저러다가 까무러치면은 어떡하지? 그리고 줘요. 이거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야. 뭐예요? 귀찮으니까, 안 됐으니까 한번 가져봐. 좋은 건가?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나가는 것을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너무나 많이 귀가 따갑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이 생기셨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세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도 아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의 피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살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기를 배신할 제자도 염두에 두면서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심히 고민하고 어떻게 성경에 보면 죽게 되었을 정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인간적인 인성으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기가 싫어. 그건 인성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고통이 오면 그 좋을 리가 있어요? 너무나 십자가를 지기가 싫어. 예수님께서 싫다는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만 고민하고 고민하신 것 보니까 마음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의 고백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드네.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가 뭐 십자가 달리는 거 가지 뭐 이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모습. 그 들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잔을 마시지 않기로 하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가능하면은 그러면서 여기 전제를 붙여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고 힘드셨으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땀이 이렇게 떨어지시는데 그게 붉은색이 나는 피가 돼서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그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셨던지. 이거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근거 없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고민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면 그것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나 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함에 있어서 다른 성경에 표현된 의미로 배우면 이렇게 써요. 난로가에 누워있는 늙은 개처럼 태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이 성경에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고 태만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였다. 이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마음은 그렇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게 나른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저도 바람이 있으면은 이 성경책을 내 표현으로 나의 언어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라도 그대로 읽으면은 이게 어떤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언어로, 나의 표현으로, 나의 느낌으로 하나 이제 뭐 전체는 쓰기는 어려도 한 파트 정도 마가복음 하나 정도는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을 들 정도로 이 마음은 원이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은 거기 큰 관심도 없어요. 자요. 피곤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관심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그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의를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인격성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절대 필수적이며 영적, 유기적 생명의 교통과 호흡으로서 사고적, 의지적, 예정적, 전지전능으로 인하여 대속의 중보와 주권의 순종과 은혜의 상속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내용은 알아도 한번 보고 읽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참다운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계속 모든 거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기도를 샤머니즘, 불교, 유교, 토착, 그런 미신 이런 것들이 막 섞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미도 성경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녀들도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다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꼭 하나는 붙여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훨씬 뭐야? 좋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더욱더 광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막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 솔직한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험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위험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지대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이십니다. 기도는 내가 한다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울지 몰라더라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데 자기에게만 다 쏟아붓고 상대방 얘기를 하나도 안 들으면요, 그거는 통화가 된 게 아니에요. 소통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1시간 했는데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거 하고 기도는 5분 했는데 많이 들었어요.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2개를 물어보면 곤란하지요.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듣는 게 좋죠. 예? 그 때문에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늘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들어야 그게 들리지 않습니까? 관계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요구와 막 다 얘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지. 믿습니다. 아니,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그게 기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거기에 뭐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은 뭡니까? 고치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생활이 하나도 안 변해. 기도는 오래 하고 매일 했는데 집안은 엉망진창이야. 기도는 많이 했는데 승질은 제일 많이 부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 관점과 내 목표와 내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네, 세상적인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요. 너의 천부 하나님께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내가 기도하는 거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승진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고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결론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내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감사하는 걸 원하겠지요. 사랑을 베푸는 걸 원하겠지요.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걸 원하겠지요. 그런 것을 느끼면은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 기쁨이 생기게 됐어.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만 피면 되진 않아요. 나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게 기도입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는 내 것을 너무나 주장하고 내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별의별 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고 옳습니다. 지성을 잘 들으면 하늘도 감동이 한다.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는 아이 젖줄이야.
이런 울지 않는 아이 젖주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막 울어. 젖달라고 울어. 그럼 젖 주지 않습니까? 그 두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진정한 부모는요. 엄마는 애가 언제 배고픈지, 언제 젖 먹었는지, 언제 젖이 다 알아요. 운다고 젖주지 않아요. 울기 전에 젖줘요. 네? 그리고 배고픈 것도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왜 네가 원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정이 그래. 지성을 막 쓰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 마음을 써먹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되면요. 모든 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막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고 내 중심으로 기도보다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기도요, 행동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성을 죽이고 신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신성성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의 소원을 원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나갈 때에 그것이 참된 기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요 참된 기독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기독교의 기도를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쪼르고 애쓰고 힘쓰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래서 나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거짓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